아이들이 보통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반드시 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핸드폰도 사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인 전집들을 초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쯤 되면 전질로 된 그런 위인전들을 사줍니다. 그 위인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것도 있고 세종대왕에 대한 것도 있고 큐리 부인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왜 그 많은 위인 전집을 아이들에게 사줄까? 이게 예전에 참 비쌌어요. 지금도 물론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싼 전질로 된 위인전을 왜 아이들에게 사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삶의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델이 필요하죠.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모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위인들,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인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위인 전집들을 아이들에게 사줘서 그것을 읽고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도전과 그런 마음을, 꿈을 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위인 전집들을 사줍니다. 아이들은 그런 다양한 삶의 모델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닮아가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 중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걸 기억하냐면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떨어지고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중성이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에게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성경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솔로몬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경영할 건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스릴 건지 한번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세 번째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힘을 가진 자가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은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다스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그러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힘을 갖게 된 이유는 다스림을 통해서, 경영을 통해서 그가 있는 그 땅을 복되게 만들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20절을 보세요. 본문 20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이 솔로몬이 다스릴 때의 이스라엘 땅이 어땠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 더 이상 전쟁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구가 늡니다. 반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요. 인구가 준다라는 것은 생산 인구가 주는 거고, 생산 인구가 줄면 당연히 나라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심하게 겪은 나라들은 다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초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를 압도해요.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가 이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 전쟁에 개입이 됐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남성들이 군인으로 차출이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인구 비율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게 특이하냐면 인구가 증가하면 그 증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물론 생산을 통해서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지만 이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빈곤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20절에 이 이스라엘은 인구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가 빈곤이 아닌 부강하고 부유한 쪽으로 그렇게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지고 그 많아짐을 통해서 결국은 풍요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넘쳐나고 그 넘쳐나는 것들로 인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생산 수단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경제라고 얘기해요. 전쟁 경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내용이 뭐냐면 조공 경제예요. 조공 경제.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패하지 않고 승리했고 그 승리를 통해서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조공 경제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어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조공 경제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부강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의 초기에는 평화의 시대라고 일컬습니다. 평화가 누려지는 거죠.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그 안에서 함께 풍요로운 마음과 풍요로운 삶을 함께 축복하며 기뻐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절에서 봤던 것처럼 먹고 마시며 즐거워 얼마나 좋아요. 올해 우리 식사를 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와 정말 복되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경제적 부유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이 솔로몬 초기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유했는지를 오늘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23절은 그냥 이해가 되겠어요. 뭐 몇백 마리, 몇십 마리 이해가 되겠는데 22절을 보면 밀가루가 나와요. 이 밀가루가 우리로 말하면 쌀이죠. 주식이에요. 빵을 만들어 먹는. 그런데 이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밀가루의 양, 우리로 바꾸어 말하면 쌀의 양이 얼마냐 하면 거기 보면
이 당시에 사용됐던 부피의 단위가 있어요. 그게 고르예요. 부피의 단위. 이 고르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몇 리터냐면 220리터입니다. 약. 그러니까 한 고르가 약 220리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는 밀가루 그리고 굵은 밀가루 각각이 용도가 다른 거죠. 근데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예요. 30고루면 220 곱하기 30이에요. 그럼 몇이죠? 고개를 흔들어요. 몇이에요? 6,600리터예요. 6,600리터.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2리터짜리 콜라병으로 치면, 여러분 콜라 피트병 있지 않습니까? 2리터 부피? 그걸로 치면 몇 개예요? 또 이런가요? 3,300개예요. 3,300개. 어마어마해요. 3,300개가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한 건 굵은 밀가루예요. 굵은 밀가루는 하루에 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궁에서 소비되는 게 오늘 보니까 60고루예요. 60고루면 220리터 곱하기 60이면 몇입니까? 이건 더 어렵죠. 13,200리터예요. 13,200리터. 엄청나죠. 그러니까 2리터짜리 콜라 피트병으로 치면 거의 하루에 10,000개 정도가 소비된 거예요. 부피로. 우리 성도들은 통이 커요. 안 놀래. 얼마나 통이 크신지 잘 안 놀래세요. 저는 깜짝 놀래요. 와. 여러분, 이 엄청난 양의 음식물이 이 솔로몬 왕궁 안에서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왕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관리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크고 강한 정부죠. 여러분, 정부에는 두 형태가 있어요. 크고 강한 정부가 있고 작고 좀 힘을 뺀 정부가 있어요. 이 작고 힘을 뺀 정부들은 어떠냐 하면 자율권을 많이 민간에게 주죠. 그래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크고 강한 정부는 힘을 쥐고 어떻게 합니까? 통제를 해요. 그래서 강한 민간 기업들이나 그러한 단체들이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통치를 하고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그것은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 초기의 이스라엘의 왕권은 엄청난 힘을 가졌고 그 안에 수많은 관리들이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이 크고 강한 정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관리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토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 왕궁은 중앙집권적 통치가 확고하게 확립이 됐구나.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면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각 지방의 관리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궁으로 각각의 지역의 특산물을 올려보내요. 매달 올려보내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큰 정부를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각 지방 관리들이 매달 순차적으로 이것을 어기지 않고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솔로몬 시대 때 행정체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봐도 어떻습니까? 질서가 딱 잡히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거기에 조공들이 막 들어오고, 여러분 뭐예요? 평화죠. 평화. 와, 평화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평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법체계들이 잘 작동해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해하지 않고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유명한 재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질서와 모든 것들이 잘 짜여지고 통치와 다스림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건 이제 북한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밥에 고깃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원래 이 말이 조선 초기에 나왔던 말이에요. 고려시대 때 권문세족들이 이 큰 영토, 그 농장을 소유하면서 모든 그런 자유인들을, 그냥 농부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농장들을 소유하고 엄청난 권력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기는 왕권이 굉장히 약화가 돼요. 그것을 뒤집은 것이 뭐냐면 조선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에서는 이 이성계가 나라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개혁이에요. 그 토지개혁의 핵심이 과전법이거든요. 이 과전법을 통해서 토지를 개혁하고 그러면서 외쳤던 문구가 뭐냐면 이 밥에 고깃국이에요. 고려시대 말기에는 이 일반 백성들이 쌀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토지도 뺏겨서 귀족들에게. 그런데 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이 밥에 고깃국, 이 밥이 뭐예요? 쌀밥이죠, 쌀밥.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는 것이 조선의 표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들을 때 어때요? 마음이 이 밥에 고깃국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 초기에 얼마나 이 평화를 누렸는지 24절과 2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절, 25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며, 평화를 누렸죠. 오늘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과도 평화의 관계를 맺었고 내부도 어때요? 평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얼마나 평화를 누렸냐 하면 오늘 관용구를 쓰는데요. 이게 관용구거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경, 영토의 북쪽 끝이 뭐냐면 단이에요. 남쪽 끝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모든 전체가 다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토를 의미하죠. 그 모든 영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내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평화를 누리는데 그 평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나무가 두 개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많은 나무고,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길가의 가로수나 이런 게 다 포도나무고 무화과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서 아침을 안 하셨으면 애들 보고 야, 나가서 무화과 몇 개 따먹어, 포도 몇 개 먹어. 요즘에 중간중간에 샤인머스킷도 심었더라. 야.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늘 아래에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즐겁게 웃고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만큼 이스라엘 초기에 이렇게 평안이 국외적으로, 국내적으로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 형상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다스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하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땅의 질서를 세워요. 질서를.
그리고 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평화롭지 않지? 그러면 뭐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다스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지금 무질서해진 것이고, 그 무질서해진 이유는 뭐냐면 그 집안에 다스리는 자들로 부름받은 부모나 아니면 사람들이 제대로 그 다스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가 무질서해지고 평안이 사라졌다. 그러면 다스림에 문제가 있구나. 통치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스림이 뭐 때문에 왜곡되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왜곡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죄, 그로 인해서 이 인간의 형상이 왜곡되고 망가졌어요. 인간의 형상이 왜곡되고 망가짐으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다스림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하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적대적 관계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정이 깨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이 다스림의 문제에 왜곡이 생기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인 가인과 아벨 가운데 심각한 살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다스림은 질서가 아닌 무질서를 만들고, 무질서는 평화가 아닌 갈등과 분쟁을 부추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다스림, 솔로몬의 경영은 오히려 나라를 질서 있게 만들었고, 그 질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상관없이. 그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 뜻에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일천번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기에 이러한 부유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는가? 오늘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그 부유함과 평화를 누리게 됐는가? 첫 번째 보면 이 솔로몬이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지혜로.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창조 세계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전제해요.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서죠. 우리는 전도서를 전통적인 개념에서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 솔로몬의 기록을 통해서 전도서를 살펴보면 이 솔로몬은 이 세계 전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책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 덜 보세요. 유튜브 덜 보세요. 왜 유튜브를 덜 봐야 되냐면 유튜브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특수성에 의해서 계속 내가 본 것과 동일한 유형과 성격의 내용을 계속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빵을 보면
소보루빵을 봤어요? 그러면 또 무슨 빵이 연결이 돼요? 단팥빵이 연결이 돼요. 단팥빵을 봤어요? 그러면 무슨 빵? 좋아하는 게 나오는군요. 전 소금빵.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세상은 빵으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확증 편향에 우리가 걸리게 돼요. 이 그물에.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보는 건 좋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나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뭘 보셔야 되냐면 유튜브 조금 줄이시고 뭐요? 책을 보세요. 책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양한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확장되거든요. 그리고 다양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년의 목표를 유튜브 줄이고 책 보자 이렇게. 그리고 책을 보실 때 개수를 딱 정해야 돼요. 내가 한 달에 한 권 읽는다. 이렇게 정하셔야지 읽어요. 그러면 12달이면 12권 읽는 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한국인 이 독서 평균량에 어마어마하게 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폭넓은 세계에 대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이꼬르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저 시골에 그러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이 삶 또한 세계에 대한 이 분별력이 뛰어나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도 자연 속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한 상태에서 삶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은 없을지언정 자연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통해서 인생을 분별하는 능력들이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분별력을 의미해요. 이 분별력은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잡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쫓아야 되는가, 무엇을 쫓지 말아야 되는가를 그때그때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잖아요. 그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학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감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망가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조금만 서칭을 해보면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차고 넘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악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감으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내 삶에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경영을 잘 못해요. 제대로 다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삶이 무질서해지고 그 무질서함 가운데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지식은 충분해요. 지식은 충분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얘기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요즘에 뭔가 말하는 게 두려워요. 왜?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왜 분별을 못하는가? 왜요? 이 분별의 핵심이 뭐냐면 욕심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분별하지 못하고 잡지 말아야 될 걸 잡고 쫓지 말아야 될 걸 쫓아서 인생이 결국은 망가질까요? 왜요?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든요.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망가지고 그것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초기에 솔로몬은 놀랍게도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며 이 분별력을 갖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라를 경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초기에 내가 무엇을 줄까 물으시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진짜 하나님이 뭘 줄까 딱 얘기했을 때 다행이에요. 돈 이러셔서 금덩이 이러면 근데 솔로몬이 뭘 원했냐면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분별력. 그 분별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욕심이 제어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제 욕심을 제어하셔서 제 욕망을 제어하셔서 분별력을 갖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29절에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주시되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넓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포용력이죠. 포용력. 포용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달라요. 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와 다를 수 있지.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래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용납해요. 그러면서 서로 조절해 가는 거죠. 서로 함께 조절하는 거예요. 그 조절하는 이 폭넓은 마음을 갖고 다스리고 경영할 때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장이. 이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평화예요. 여러분, 만약에 넓은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을 갖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배제시킵니다. 내 기준과 내 눈높이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배제해요. 그리고 소외시켜요. 계속 배제하고 소외시켜요.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돼. 넌 그래서 나랑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너의 뜻을 너의 마음을 용납할 수가 없어. 이게 옳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독단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와 다른 상대들을 배제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배제하는 소외시키는 이 기준이 점점 날카로워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요,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이러한 삶의 패턴들이 익숙한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더 날카롭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재단해버려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확장이 안 일어나요. 관계의 확장이 안 일어나요. 관계가 점점 축소되어져요. 내 삶의 영역들이 점점 축소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축소형 인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장형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장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나랑 별반 상관없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면서 확장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나와 다르죠.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장,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확장형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미국 중부에 사셨는데 저는 이제 동부에서 공부를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에 갔더니 이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분의 아들이구나, 많이 들었어, 뭐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이 아버님이 농장을 했는데, 땅에 농장을 했는데 열심히 이 농장을 일군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도. 그런데 그 농장을 일구면서 아버지가 타고 다녔던 차를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차를 보니까 차가 안에 뭐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안에는 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초록색 테이프로 안에 다 이렇게 뜯어지고 망가진 그 내구재들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차를 탄 거예요. 그 차를 평생. 그러면서 그 큰 농장을 일구고 매일 수고하고 일궈서 어떻게 하냐면 그 농장을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농장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들을 자유롭게 따가고 그것들을 갖고 먹고. 그러니까 이 아버님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입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함께 와서 슬퍼하면서 그 자녀를 향해서 너희 아버님이 너무 좋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차 초록색 테이프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배제와 소외가 기본값이 되는 그러한 다스림은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하게 만들고 분쟁과 싸움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분별력을 갖고 제가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스림의 다른 말이 경영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경영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갖고 나와 다름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불편하죠. 그걸 참아내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결국은 무엇이 확장됩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바른 질서. 내가 힘으로 찍어 눌러서 잠깐 그 힘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들이 억눌러 있는 질서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질서, 눈치 보지 않는 질서, 자유 가운데서 누리는 질서, 그 질서가 결국은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우리 본문 보세요. 4장 29절이에요. 4장 29절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가 분별하는 것,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이 고양되거나 어떠한 큰 교훈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각성이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내가 넓은 마음 가져야지, 자녀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용납해야지, 내가 분별력을 갖고 욕심을 좀 제어하면서 바르게 판단해야지. 여러분, 그러한 순간적인 사건과 어떤 일 때문에 각성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짧은지.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솔로몬의 지혜와 넓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바다에 모래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넓은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일터를, 이 교회를 제대로 다스리고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있는 지혜예요. 욕심을 제어하며 분별력을 갖는 것. 또 하나는 폭넓은 마음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경영이, 다스림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다스림과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이 지혜와 이 폭넓은 마음을 구체적으로 매 순간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시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연약한지라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지혜와 넓은 마음을 구하는 것들을 게을리하기 시작해요. 왜요? 지금 너무 평안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욕심이 점점 살아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내가 평안을 누리며 힘을 갖게 됐을 때 다름을 인정하던 그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말에 반대, 내 뜻에 어긋나게 행동해 한번 내가 힘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인간의 이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 지혜와 넓은 마음을 구하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을 잘 경영하고 잘 다스리면서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솔로몬이 거기서 넘어져요. 솔로몬 후기는 거기서 망가지고 넘어져서 그의 나라는 무질서함 가운데 빠지고 그 무질서는 나라를 두 동강 내는 영구적인 분쟁과 고통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 내 삶을 경영하고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확장이 일어나고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